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 사회복지 이와 실천 제1장 교회 사회복지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첫 번째 주에는 여러분들과 공문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사회복지의 개념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첫 주가 어떻게 보다 보면 된 것 같습니다.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이 과목을 보게 되면서 참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참 기가 막히게도 그 천지를 창조해 가지고 지금 이 현재 그 천지를 이 지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누굴까요? 실은 저희입니다. 저희. 큰 정말 맥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신 이유가 저희들에게 이 지구를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1장 교회 사회복지 이해. 교회의 사회복지의 개념은 기독교 근본 정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양적, 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생활상의 곤란을 개선해 줌으로써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서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은 하나님께서 기독교 어떤 근본적인 기본 정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 어떻게 보면 고통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 고통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이런 고통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고통을 양적, 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고 생활상의 곤란한 점을 개선해주고 또 그 삶의 질을 향상시켜지는 것이 성서적 기본적인 실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 존중 사상과 바른 사회, 선교적 차원에서 잘못 넘어갔네요. 자, 하나님의 서비스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사랑을 전파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총체적인 복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런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막 전도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는 여러 교회들도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너무도 많이 하시는 거를 저도 이제 알고 있고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코로나 오기 전에는 길거리 전도도 많이 했죠. 노방 전도도 많이 나갔죠. 또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못 오긴 합니다만, 교회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교회를 지독교회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숙제를 여러분들한테 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내주신 것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몇 퍼센트 정도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91.4%, 야, 대단합니다. 거의 100% 가깝습니다. 어떤 분은 29.2%, 어떤 분은 여러 종교를 했네요. 기독교, 불교, 원불교 막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50%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기 보내주신 분은, 한 분은 기독교, 불교, 원불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단체 중에 기독교가 251개, 또 불교가 125개, 원불교가 131개. 근데 이제 교회가 이분은 50%라고 표시를 해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저한테 숙제를 보내주셨는데, 실은 우리나라 그 교회가 몇 퍼센트를 하고 있는지 이제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약 57%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아까 뭐 91% 정도라고, 91.4%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퍼센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첨단 지역에 삽니다만, 첨단 지역에 모든 교회가 뭐 모든 봉사활동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실은 이제 뭐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마냥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그 자체도 실은 봉사활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은 이야기하지만 57.4% 정도가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조사 대상인 이제 교회가 제한적이긴 하긴 합니다만, 왜 정말로 기독교가 비호감 종교가 되었을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만 해도 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주일학교에 이제 나갔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의 교회가 막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한 분의 성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때는 진짜 선생님들이 뻥튀기만 한 장 사준다 그러면 교회를 나갔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탕 하나 아니면 뻥튀기 하나만 먹기 위해서 지금 거리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굉장한 거리를 걸어가서 교회에 있다 왔던 기억이 어렸을 때이지만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비호감료 종교가 돼버렸을까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자기 부인을, 나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를 애쓰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사랑을 필연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참된 의미의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만이 이웃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래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그 안에서 또 이웃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으로 그분들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의 기본 정의는 번영과 모든 사람의 행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그 자체가 정말 모든 사람이 번영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의 기본 정의는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게 사회복지의 기본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사회복지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봉사적 영성에 기초하여 실천되는 사회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기독교 안에 많은 재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근데 이제 여기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건 정말 영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교회 사회복지는 세상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가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참여한 자들의 노력이다. 이런 노력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원수 목사님은 교회 사회복지의 내적 기초를 하나님과 교회의 본질에서 찾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에 출발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번영하며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 그리고 연대적 책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그 가치에 의해서 복된 삶을 누릴 권리가 반드시 있는 거죠. 이건 기본 이념입니다. 기본 이념. 이게 뭐 교회 사회복지 이념이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게 이제 사회복지 중에서도 교회 쪽에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의 사회복지 이념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 사회복지의 모든 기본 이념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실은 기독교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회복지를 알고 이 세상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실은 정말 누구나 인간이라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모든 그 가치를 다 누리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교회 사회복지의 신학적 근거는, 그러죠, 신학적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누구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죠? 그래요. 예수님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봉사의 실천을 통해 교회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 다른 사람들, 혹시 믿지 않는 타자를 위한 존재로 그 중심을 이동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섬김으로써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본받게 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교회인들이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교인들만 이렇게 막 중심적으로 커가는 것보다는 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실천 중심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따지지 않고 그 중심을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실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교하시고자 하는 그 미션을 우리가 실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저희들을 따라오지 않을까요? 따라오자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교회 사회복지 실천적 기초는 하나님의 디아코니아, 지금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만, 슬라이드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만, 디아코니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 사회복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준 섬김, 봉사를 따르는 것이고, 성문 밖에서 죽으신 그 뒤를 따라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교회 사회복지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이념과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초로 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실천하려는 기독교인들의 실천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이념과 정신을 기초로 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듯이 세상을 섬기고자 하였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것,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사회복지는 왜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을 골똘히 해볼 필요가 있죠. 교회 사회복지에 대한 확실한 성서적, 신학적, 역사적인 근거들을 통해 학문적, 실천적 기틀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교회 사회복지를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성서적, 신학적인
또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학문적 기틀을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 복음의 극대화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만약에 봉사활동이나 사회복지를 하지 않는다 그런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행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제가 여기 첨단에 있는 첨단 종합병원에 약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2002년 이 병원이 12월에 오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뭘 했느냐, 거기 이제 제가 첨단병원에 근무하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제일로 사회복지를 추진했던 게 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이나 또 거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 광신대 안에서도 음악과가 있잖아요. 음악과 학생들을 불러다가 공연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2003년 1월 달이었는데요. 우와, 그날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광신대 학생분들이 그날 뭐 첼로 악기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첨단병원 로비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정말 많은 곡들을 했는데, 물론 이제 꼭 기독교 음악만 했던 건 아닙니다. 실은 일부러 제가 그렇게 주문을 좀 했던 것도 있죠. 근데 그때 학생분들한테 제가 이제 꼭 이 곡은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던 게 뭐냐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저희 교회 안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불리고 사랑받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클래식으로 그 눈이 펑펑 오는 날 울려 퍼지니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됩니까? 그러죠. 신학적인 성서적인 근거에 의해서 교회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걸 기본으로 하고 광신대에서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막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봉사활동 온 거예요. 그냥 만약 그날 10곡의 곡을 연주했다 한다 그러면 한 4곡 정도가 크리스찬 음악이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는 곡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줄에 보시는 복음의 극대화, 사회에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크게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첨단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공연 장소가 2곳이었어요. 1층 로비, 7층에 있는 야외 콘서트장. 그 목적으로 이제 7층을 꾸몄어요. 지금은 그 시설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 공연을 하다 보니 음악이 멀리 퍼지잖아요. 한 번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워지는 무렵에 7월 달쯤에 7층 야외 공연장에서 광신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드럼하고 클래식을 겸비한 막 음악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죠. 광신대 학생들은 여기로 온 이유가 뭐예요? 돈 받으러 왔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돈은 저희가 제공한 일이 없으니까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드럼 쳐가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거기 노래 부르니까 7층인데 저 1층에서 지나가시던 분이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그 위에 올라온 겁니다. 그걸 구경을 했던 기억도 있어요. 네, 보십시오. 복음의 극대화, 사회에 긍정적인 큰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교회 사회복지만한 게 실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봉사활동만 그냥 뭐 일부러 막 예를 들어서 복음 전파를 하려고 막 하지 않아도 봉사활동만 정말 잘해도 음악만 거기 와가지고 광신대 학생들처럼 음악만 들려줘도 어쩝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교회 사회복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역이라는 인식을 심는 데 또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사회복지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냥 막 어떻게 보면은 전도하려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만, 뭐 길거리에서 이제 부치게 막 뒤져가지고 주고 솜사탕 이렇게 막 돌려갖고 줬던 일, 또 어묵국 끓여가지고 거기서 어묵국 종이컵에 하나씩 이렇게 담아하고 막 줬던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누가 봐도 봉사라는 느낌보다는 포교활동하는, 전도활동하는데 치중하죠. 근데 이게 이제 방법 전환을 많이 생각해 보실 필요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자, 성경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 보시면 마태복음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에는 마태복음 22장 38절부터 했는데 3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로, 이제 둘째가 중요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버린 거죠. 성경책에 있습니다. 성경책에. 이 성경책이 진짜 만들어진 지가 어마어마한 세월이 됐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사회복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저는 실은 이 지금 과목을 하기 전까지는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여러 과목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주 전공을 했던 것이 논문도 광주 전남에 있는 의료사회복지 현황을 본 겁니다. 병원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 제가 실은 왜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됐냐면,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를 가지고 들어온 게 어디였을까요? 실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안에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기독병원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 기독병원이 전국에 있습니다. 전국에. 뭐 원주 기독병원, 전주 기독병원, 지역마다 가보면 무슨 기독병원, 무슨 기독병원, 이거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사회복지를 가장 먼저
실현하게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실은 병원이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누가 갖고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가져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금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참 기가 막히죠.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니,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하셨냐고요? 그래요.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그러니까 모든 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혹시 사회복지를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혹시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나요? 제 수업 들어오신 분 중에 교회 사모님도 계시고 또 교회 간사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권사님, 집사님 다양하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봉사활동을 할 때 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이념을 혹시 알고 시작하셨을까요? 실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잘 몰랐는데 첫째, 참 기가 막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응? 그냥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제가 37절 38절 있는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참 요즘 세상이 그렇듯이 교회가 그러지 못하죠.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러지 못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돌아볼 수 없는가 봅니다. 근데 첫째도 둘째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령입니다. 강령. 이제 그 기본을 알게 되셨죠? 교회 사회복지의 가치와 기능은, 사회복지에서 가치는 인간 존중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 균등한 기회 보장의 원리, 사회 연대의 원리, 사회적 형평의 원리, 자유확대.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입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게 본다 그러면 참 좋은 나라입니다. 뭐 인도나 이런 나라 같은데,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우상 숭배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는 계급이 나눠져 있죠. 5단계 정도 계급이 나눠져 있어서, 옛날 우리 보면은 뭐 천민, 뭐 상민, 뭐 양반, 또 양반 중에서도 뭐 서자 이렇게 막 나눠져 있듯이 많은 분류가 나눠져 있는데, 사회복지 어떤 기본 가치는 분명한 건 모든 인간을 존중한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실 것이 자발성 원리입니다. 그러죠. 자발성인 원리가 있어야 되며, 모든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된다는 원리. 그 다음에 연대 원리입니다. 이 사회복지라는 건 교회 사회복지 그런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그 교회에서만 그냥 뭐 사회봉사를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러이러한 자원봉사를, 사회봉사를 잘 할 수 있는, 교회 복지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하나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요,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는 인적 구성들이 굉장히 많아서, 야, 저기 갖고 뭐 김정봉사를 하자 그러면 많이 갈 수 있는. 자, 그렇다 건다 그러면, 야, 예양교회다 그럼 예양교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겨자씨교회다 그러면 겨자씨교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첨단에 섬기고 있는 예원교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 모든 것들을 어째요? 연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은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교회만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회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교회만 연대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죠, 지금 동사무소, 뭐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와 그 다음에 동사무소와, 첨단을 이야기하면 사회복지관과 또 주민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이게 연대로 이루어져서 그 사회복지를 크게 확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기독교에서의 사회복지 가치, 실제론적 견해, 아담이 지녔던 이성,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형상임, 관계론적 견해, 인간이 특별한 관계를 참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냄, 기능적 견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보면, 사회 통합 기능, 사회가 변형 기능, 이제 변화된다는 기능, 그 다음에 사회가 통제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가 분명히 통합되는 기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가 변형 기능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못 먹고 못 산다 했을 때 거기에 많은 자원들이 봉사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사회가 나름대로 통제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교회사회복지 필요성은 첫째, 교회의 복지에서 실천되는 교회의 사회적 가치는 교회를 교회답게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변화시켜 줄 수 있다. 교회 사회복지에서 실천되는 교회의 대사회적 가치는 교회를 교회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교회를 교회답게 변화시켜 줄 수 있다. 교회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념과 기능을 다시 되돌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 사회복지 필요성이 교회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교회가 교회답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또 첨단병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 첨단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하게 됐냐면 12월 24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날 모든 교회가 그냥 막 행사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날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모든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병원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캄캄하게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죠. 그 잠단에 있는 겨자씨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교회만의 행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가 이날 선물 교환하고 막 행사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명하셨던 이 온날에 대한 기념을, 예수님이 온날에 대한 기념을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면 어쩔까요? 했더니 겨자씨 교회에서 한번 저희 병원으로 공연을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참 그때 감동이 많이 됐죠. 안 그랬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몇몇 분들은 조를 나눠서 병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병실 앞에서 그 찬송가 노엘 노엘 하고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그리고 이제 병원 노비에서 성탄절 날 하려고 했던 그 공연을 그날 병원 노비와 꼭 공연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 복지를 실천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변화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 사회복지는 기독교 선교 한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독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천주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정책에 들어서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사회복지를 정말 잘 실천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기독교 선교 한계가 있는데, 이걸 교회 사회복지가 잘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존재하는 사회 문제 해결은 열린 소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기독교 선교의 튼튼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독교 선교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참신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보면 모든 교회가, 제가 뭐 큰 교회를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게 좀 뭐 하는 건 아닙니다만, 모든 교회가 그러죠. 자기 교회 크게 세우고 그 안에서 모든 일들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막 나와서 하는 건 실은 세상이 바쁘고 막 그냥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잘 안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참신한 대안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은 교회가 성장 제일주의로 삼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사회복지는 성장 제일주의로 삼았던 교회의 이미지를 나눔의 이미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죠. 교회가 그냥 지금 뭐 몇몇 교회들은 가까운 여기 이제 그 서림 텐트 처치라고 하나요? 요 수안지구에 서림교회, 그러니까 저기 임동해가 서림교회가 있는데, 이 서림교회는 이제 오래된 교회죠. 건물도 오래됐고. 근데 실은 이 그 수안지구에 서림교회 제2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게 아니고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 이제 뭐 우리 뭐 어디 그 캠프 갔었을 때 그런 텐트는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기존 어떤 건축을 한다 그러면 뭐 10분의 1 정도 금액이 들어가지고 그 텐트 교회를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월드컵 경기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위에 이렇게 덮어져 있는 게 뭐 텐트죠, 텐트. 근데 그 텐트 재질로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장 제일주의로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막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가, 야, 무슨 교회를 저렇게 크게 지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상당히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죠. 근데 이제 그 세림교회 같은 경우가 텐트로 짓다 보니까 이미지를 많이 좀 쇄신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사회복지를 잘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시각, 성장 제일주의로 생각했던 자기 교회만 이제 저렇게 막 크게 짓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바꾸는,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사회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째로, 인간 존중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랑의 실천 표현인 교회 사회복지는 기독교가 생명의 소중함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홀로 사신 덕고 노인, 소년, 소녀, 가장 이런 뭐 사람들을 정말로 잘 섬겨준다 그러면 밖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겠어요. 야, 저 교회. 응? 그런다 해서 이제 제 생각은 그럽니다. 야,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느 어르신 댁 뭐 노인 덕고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뭐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한다고 만약에 했었을 때 아무 태도 내지 않고 그냥 가게 가서 한다 그러면 뭐 예수님 말씀하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은 안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딱 교회 봉사한다고 하면 딱 뭐 어디 교회에서 나왔다 하는 띠도 들르고 뭐 명찰도 딱 차고 뭐 하게 되면, 야, 기독교
봉사를 저렇게 열심히 하구나. 야, 내가 정말 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교회 봉사는 또 이런 어떤 측면으로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사회복지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 사회복지 영역. 공통점, 근거는 성서적 신앙으로부터 출발입니다. 관점은 일반 사회 프로그램 전반을 어디 관점으로 놓고 이용하냐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놓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체는 물론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공통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사회복지와 교회 사회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차이점. 범위는 크고 적은 것, 거시적인 것, 또 미시적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차이점의 초점은 신념체계, 또 하나는 현장체계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이걸 한다. 또 하나는 현장에서 그냥 일을 하는 거죠. 차이점의 조건은 교회 사회복지는 행위자의 신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관점으로는 교회 사회사업은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자, 차이점 볼 때 교회 사회복지 현장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체계와 전체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큰 개념에서는 그런 거예요. 미시적인 개념은 어디냐면 교회죠. 그러죠. 교회와 지역사회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원. 교회 사회복지는 교회와 사회복지 체계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교회 사회사업은 교회입니다. 정체. 기독교인. 교회 사회복지는 전체 교회를 다 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논제. 동기와 철학, 그 다음에 목적입니다. 교회 사회사업은 자원동원과 방법론, 조직적 체계론. 훨씬 더 이렇게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죠. 이것도 앞에 있는 표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첫 번째 어떤 강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만, 이 지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왜 기독교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러죠. 왜 도대체 기독교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이 단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근데 실은 이 첫째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성서에서 사회복지를 하라고 대놓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을런지 모르겠으나 실은 저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50이 넘어온 지금 인생까지
50이 아직 안 넘으신 분도 있네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건 다른 게 아니네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한테 사회복지를 해라. 응? 사모님, 사회복지 하래요. 권사님, 사회복지 하라네요. 간사님, 사회복지 하래요. 응? 사회복지 하라는 게 명명입니다. 명명.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반드시 어째요? 해라. 박사님 간사님, 하래요. 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봉사 또 그 사람들을 섬김 이거를 교회 안에서 또 저희가 늘 보고 있는 성경책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지금 사회적으로 봉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의 기초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요. 우리 기독교. 그것도 성경 안에서 사회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회봉사라고. 교회야 봉사해라. 응? 크게 너희들만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말고 내 이웃을 잘 섬겨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참 이런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렸던 게 그랬죠. 오늘날 교회의 몇 퍼센트가 과연 봉사를 하고 있을까요? 했던 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답변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실은 57.4%가 지금 교회에서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독교인은 어떤 생각과 목적으로 사회봉사를 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실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답은 됐죠? 기독교에는 어떤 생각과 목적으로 사회복지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저희는 먹고 살만한데 지금 내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모른 척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적극 나서라 하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셨죠? 2장에서는 성서에 나타난 사회복지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은 이렇게 대면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걸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여러분들하고 이런 질문도 해보고 저런 질문도 해보고 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직접 이렇게 나누면서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을 전파해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